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의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했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말씀 하나님 마음판에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이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이수복 사모님, 우리 한번 사모님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세미한교회 달라스 세미한교회 설립 목사님이십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명의 성도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이시고요. 강남 중앙교회 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약 2년 채 안 될 시간 동안에 5,00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부흥을 시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그 영혼들이 그렇게 교회로 왔다는 것은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함께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은 다 우리 최병남 목사님한테 배우고 익힌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저를 보시니까 저를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지금까지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이고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그곳에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교회는 충분히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영적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미 전쟁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세워졌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힘있게 임하였구나. 이제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 성도들을 공격하고 주님 앞으로 불신령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권세들이 무너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동안 한 명도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지 1년 된 세미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2년에 우리 세미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하고 시작을 해서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저의 계획을 초월하는, 제가 갈 수 있는 스피드를 초월하는 속도로, 옛날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확장할 때의 그 전기를 보니까 나라가 확장되는 속도가 징기스칸의 말 달리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착해 보면 이미 두 손 들고 그 나라를 바치고, 이미 도착해 놓으면 벌써 그곳에서 전쟁해 보지도 않고 칼 한 자루 쓰지도 않고 그 마을들과 도읍들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치 그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능력, 저의 여러 가지 초라한 경험들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고, 더 많은 선교지를 맡기셨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면서 16년 반을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년 반 전에 한국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우리 여기 이선화 성도님도 우리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영희 권사님 따님으로 또 예배 참석하셔서 반갑게 만났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굉장히 한국에서 또 중요한 침례교회의 핵심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저는 16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라고 기도만 했지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붙잡고 못 갑니다. 난 한국 절대 못 갑니다. 1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버팅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17년 동안 세계, 미국, 한국 기도했지 않냐. 그래서 미국의 세미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세워지면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세미한 비전 아니냐. 그 비전 앞에 제가 순종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또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래도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2년 반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었던 여러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또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가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정말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이 휴스턴 세미한 교회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달라스 세미한 교회가 함께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휴스턴 세미한 교회에 어떤 분이 가셨으면 좋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동력하지 않습니까? 달라스 세미한 교회도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이 있고,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또 더 많은 숫자의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문서구 목사님은 넘버 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언젠가 2009년 정도에 우리가 만났거든요. 2009년도에 만났을 때 제가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도 젊죠? 성교사님, 제가 지금도 젊죠? 예. 지금도 젊은데 너무 젊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담임 목사같이 생긴 얼굴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 좀 집회를 오고 갈 때 좀 마음껏 교회에 정권을 맡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스님 한국을 가든지 타주를 가든지 선교지를 가든지 사역할 때 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 이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애굽 나라의 요셉처럼 모든 국고와 열쇠를 맡아도 능히 감당할
그런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차에 문소금 목사님 오신 겁니다. 야, 얼굴도 저보다 잘생기셨지. 여러분, 우리 문 목사님 지휘의 달인인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 오셔서 또 세미안교회에서도 지휘하시고 성가대를 이끌시고 하면 정말 카리스마 장렬입니다. 지금은 부드럽게 이루 말할 데 없지만 딱 지휘봉 들었다면은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매력적이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성악을 하셔서 또 그 둘이의 컨비네이션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 집회를 다니거나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맡기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맡기고도 마음 편안한 동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사업을 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걸 잘해 주시고 해서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일주일 교회를 비울 때가 있었는데, 일주일 비우면 사역자들에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수요일은 뭐 또 향수 예배는 누가 하고, 금요일은 누가 하고, 주일 1부, 2부, 3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문소금 목사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걸 해내시나 못 해내시나 한번 보자. 이걸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다 해내시면 담임 목회자로 가도 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도 새벽기도 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 3부 설교를 다 맡기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너무 당황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리고는 갔다가 왔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도 다녀오셔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1년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안 가시냐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참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제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대신 문서구 목사님 네 분에게 진 빚이 참 큽니다. 그래서 휴스턴 세미안 교회에 우리 문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다. 얼마나 기쁨이었고 얼마나 든든함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중에 교회가 개척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여러분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코로나 중에 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와보니 이렇게 부흥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민교회 휴스턴 지역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2002년도에 세미안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저희 부부를 붙잡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앞으로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저는 지금 여기는 몇 분이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희 안사람과 제가 둘이 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서서 설교를 해보고도 내려오면 손잡고, 최 목사님 이 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 될 거라고, 최 목사님 크게 쓰실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둘은 아멘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집에 뭘 보고 그러시냐고. 근데 예배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제 저도 뭐 저희 집 사람하고 2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는데, 아마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똑같은 말 할 겁니다. 들어와 보니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 세미안교회의 그 분위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영적인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덕담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덕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15년 지나다 보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분들의 덕담이 아니었구나, 예배 중에 느끼는 주님의 감동이었구나. 그리고는 그분들 눈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실 일,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제가 그 감동이 와서 나누는 겁니다. 휴스턴 세미안교회 앞으로 휴스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교회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우리 문 목사님 네 분의 준비되어진 목회자로 매주마다 전하시는 그 말씀에 깊은 영성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에 담임 목사였지만 앉아서 은혜를 받지 않은 적이 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김승현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네 분 달라스 세미안교회 충성해서 섬기시다가 휴스턴으로 내려올 때 제가 눈물을 쑥 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런 분을 휴스턴으로 보내시나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또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에 세워지는 동역자 중에 한 분으로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 세워주셔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저 뒤에 이원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우리 또 휴스턴에 있는 많은 또 여러분들은 이제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라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나 불러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 지역을 책임을 맡기시고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데 다 지명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자가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휴스턴에만 해도 교회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로나 중에 휴스턴 세미안교회로 부르신 것이 어찌 여러분의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셔서 이곳에 한 분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있다. 교회다.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나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면 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것으로 증명해 내리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울 시절 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갔죠. 교회를 잔멸하러 간 겁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이를 즈음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 안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이 청년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그 잔당들을 핍박하러 사로잡아 사내들인 공회원의 체포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그 교회가 나다. 그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지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Why are you persecuting me?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여, 뉘시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한 것뿐입니다. 그게 나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11시가 되어 휴스턴 세미안 교회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몸,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교회가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라고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찌 교회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은 이단 학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문 목사님도 잘 아시는
우리 달라스 세미안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습지만 슬픈 얘기. 이걸 우픈 얘기라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미국에 와서 남자분인데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냥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자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른이 된 자매님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와이프가 다니는 한국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한 10수년을 다니게 되니까 남자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한국말이 익숙해지고 집사님이 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된 후에 그 집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데요? 아부 이전 교회에 있었는데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진땀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분이 다녔던 교회가 아마 어느 교회나 있듯이 적지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후에 앉으면은 뭐 교회에 대해서 집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국말 배우면서 다 듣고 난 뒤에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대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놈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해서 그걸 한 10몇 번을 해버리니까 그 와이프 집사님은 뒤에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교회 앞에 이놈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내려서 왜 그러니까 그 말을 쓰면 어떡하냐고. 본인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놈의 교회가 유창한 한국말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인 줄 알고 좀 유창하게 한다고 한 게 그겁니다. 왜 그분이 그 말을 썼을까요?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교회 하지 않고 이놈의 교회나 하니까 그걸 들은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를 그대로 듣고 배울 테고 교회를 향한 태도를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 텐데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휴스턴 세미안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주의 종의 가정과 정말 이 교회의 비전과 세계와 미국과 한국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 비전 후에 함께 올라타고 기도 속에 세계가 있고 기도 속에 미국이 있고 기도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스턴 지역으로 남미 지역, 중미 지역 전체를 선교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휴스턴 지역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떠난 영혼,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휴스턴 교회가 계속해서 세미안교회가 계속해서 이 주변 지역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비전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달라스 세미안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떨 때 기도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막 웃었어요. 성도 10몇 명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이 참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기도는 주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들으신 주님이 시행하시더라고요. In His time.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 때를 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때의 글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문소구 목사님이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달라스 세미안교회가 휴스턴의 세미안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안교회가 합작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딴 거 없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전을 절대로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주시고요. 100번 중에 99번은 담임 목회자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리더를 통해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품고 함께 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바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항상 그 간격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간격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하더라고요. 다갈라 세미한 교회도 한 번도 형편이 돼서 뭘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형편을 항상 뛰어넘는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은 현실과 비전 사이는 믿음으로 메꿔야 되더라고요. 주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도 없으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믿음을 채워주소서, 이 그릇에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준비해온 설교 전에 뒤에 거 짧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앉아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와서 한 편의 설교 멋지게 하고 가서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이거 듣는 게 아니라 세미한 교회, 휴스턴 세미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더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휴스턴의 세미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아마 굉장히 놀라운 계획과 큰 계획들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교회들은 없을까요? 다 있죠. 다른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다 큰 비전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는 땅끝의 사명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 받아져 가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교회가 있는데 딴 차이가 없더라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순종하고 가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딱 한 번이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냥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야 선택받고 주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따낸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홍해는 갈라지니까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밟으니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단 한번 세워지는 것은 홍해의 역사인데, 세워지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요단강의 역사예요. 뭐냐면 절대로 되니까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들어와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겠나? 우리 교회 형편에 지금 이 일이 되겠나?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겠나? 라고 하는데 믿음의 하나님의 충동하심이 하도 커서 그래 순종하자 하고 딱 밟으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홍해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많은 교회가 사실은 안타깝게 홍해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주님 확실히 하시면 가겠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주님은 요단강으로 역사하시는데 홍해를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열어주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인도 안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시죠. 야, 발 하나만 믿음으로 디디면 그게 갈라질 텐데 그 믿음도 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 항상 요단강 앞에 하나님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한 3년에는 큰 요단강 앞에 한 번씩 세우실 일들, 쓰임받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절대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이 Is this from God?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중직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수도 없는 간증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세미한 교회는 앞에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따로 붙었지만 역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는 역사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앞에 우리 문소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우리 최의정 목사님은 제가 한 25년 전부터 알았던 분이더라고요. 와보니까 우리 또 최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주임아 이렇게 했던 그런 어제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모아서 심상치 않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전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 휴스턴 세미안교회 다녀요. 세미안이 무슨 뜻이에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입니다. 이 말만 해도 여러분 입에서 비전이 흘러나가고, 그랬을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그 놀라운 일들, WORLD,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가 뜨거워지면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또 소그룹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리칭아웃으로 지역 사회를 돕고, 라이프 기빙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디사이플링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 5가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이 저절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오늘 갈릴리로 초청하겠습니다. 이 본당이 갈릴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 처음 만난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2번째 갈릴리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처음 만날 때처럼 옛사람 고기잡이로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베드로로 사용하신 이 귀한 만남에,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 예수님 믿으시겠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 믿게 되었던 처음 예수님 만나던 그때 말고 다시 뜨겁게 오늘 이 예배 예수님을 또 한 번의 갈릴리에서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고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침 받아야 돼요. 베드로를 오늘 고치는데 몇 가지를 고치셔요. 오늘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첫 번째, 상처가 회복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상처.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새벽에 나가 울었다고 그러죠. 상처가 크면요,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뭘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죄 씻음 받아 천국 가게 되었지만, 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상처가 회복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상처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결국 나도 죽이게 되는 그 아픈 가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사탄이 어떤 상처를 줘서 올무를 딱 씌웠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한 거, 이게 상처가 되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상처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상처를 통해서, 야, 예수를 3번이나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해놓고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요 상처만 건드려도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금방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 상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저 상처를 내버려 뒀다가는 조금만 하다가도 누가 뭐 옛날 이야기를 하면 맞아 나 그런 사람이지 하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 새벽녘에 모닥불 옆에서 3번 모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언제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찾아오시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면서 먹으라라고 배를 채워주시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really love me? 3번을 물으시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하느냐고 억지로 사랑 고백하게 하여 한 땀 한 땀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계시지요. 이 마음으로 사역을, 빚갚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면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 회복되고 다시 갈릴리에서 열방으로 나가라. 많은 장로님들도, 많은 권사님들도, 목자들도, 교사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교사할래요 하고 들어갔다가 주님 앞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예수만 믿어가지고 아이들을 눈이 금이야 오기야 가르치다가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헤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내 상처라.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생긴 게 내 상처라. 그러니까 헤이 이상하게 웃긴다. 이 말에 갑자기 상처가 클릭이 돼가지고 괴물이 몬스터가 나오는 거죠. 확 소리 지르면서 다 나가 하면서 잿더미로 화염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6개월 열심히 하다가 6개월을 못 넘기고 그 상처만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어릴 적부터 받았던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꾹꾹 누르고 장로 권사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 한 사람이 딱 내 약점을 건드리면 그때 그 부서는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버리고, 여성교회 회장이 되면은 그 누군가가 상처를 누르면은 그 여성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가시나무, 내 안에 가시나무가 많아서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안 오려고 하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빚 갚는 심정으로 나갔다면 조금 나가다가 사람에게 그 가시로 찔러버리고 그 가시로 찔러버렸을 텐데, 주님이 그 마음으로 안 된다. 오너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데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3번 억지로 고백하게 하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갈릴리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이 본당이 없을 때 혼자 나와 불 꺼진 예배당에 주님 앞에 여기에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상처가 괴물이 되어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몇 개월만 지나면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이 상처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데, 주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타닥그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물 가지고 보혈로 씻기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타닥그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그 밤 다 지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활의 아침, 갈릴리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거지. 보면 내 상처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진 증거가 뭐냐? 아 이상해요 하면 괜찮아, 이상하지, 내가 봐도 이상해. 이제는 여유가 나오고, 괜찮아, 이런 말씀 듣자. 아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한 줄 알아. 괜찮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 없어. 말씀 듣자. 찔러도 아프지 않을 때, 누가 그걸 공격해도 아프지 않을 때, 아프지만 이겨낼 만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주께서 보혈로 날 씻으셨구나. 주께서 성령의 불로 날 태우셨구나. 내 안도 내 박도 다 닦으셨구나. 이 중에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개의 상처가 있을 텐데 남겨두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는, 매주일 예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상처가 또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다시 회복되고 이길 힘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한 가지, 어떤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해서 사용하시는가? 너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첫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오늘 부르시냐면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희한하죠.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셔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옛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했으면 베드로가 쥐구멍으로 숨었을 거예요.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거든요. 주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베드로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몬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시몬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시몬의 이름에 변천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죠.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름이 시몬 베드로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가면은,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은 다 떼버리고 베드로만 나옵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심정을 보면은 처음에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니까 주여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무슨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뗄 수는 없어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누가 물어봐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베드로를 숨기고 싶어가지고 이랬을 겁니다.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가 잘 안 들리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다가 물리를 한번 걸었네. 오병이에 떡을 좀 나눠줬네. I feel like I am somebody. 이제 내가 nobody가 아니라 somebody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액센트가 바뀌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근데 시몬이 점점 싫어지는 거라. 베드로라고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붙여주셨으니까 풀네임으로 이름 뭐요? 그러니까 제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니 앞에 자가 앞에 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 이제 시몬이 날아가 버립니다. 베드로 자만 나와요. I am Peter. 나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를 따른다고 그래도 나만큼 잘 따르는 사람 없지.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는 그 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밤이었죠. 추락하는 밤, 떨어지는 밤, 실패하는 밤,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정점이 추락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이제 휴스턴 세미한교회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이런 직분도 맡으실 때고 저런 직분도 맡으실 때고 그 직분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하실 때 그 전날 밤 그럼 내가 돼야지 누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 주님 사람 하나 잘 보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밤을 보내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받고 임직받는 그 전날 밤 다 뜬 눈으로 밤새입니다.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주님 제가 무엇인데 장로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짊어지고 성도를 섬깁니까? 지금이라도 목사님 찾아가서 좀 못한다고 할까? 뜬 눈으로 자격되지 않는 나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그 밤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장립을 받고 섬기게 되니 얼마나 겸손하실까요? 얼마나 겸손한 권사님일까요? 누가 장로님이라 불러도 아이고 뭘 장로냐고 집사랑 똑같이 하고 옛날 이름을 시몬의 강조를 주다가 5년 되고 10년 되고 교회 이 일도 맡아보고 저 일도 맡아보니 그 다음부터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지고 권사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지고 교사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누가 그냥 이름 석자 부르면 불같이 화가 나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베드로로만 남아있는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가장 위험한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절대로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로 오는 첫날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죠. 너는 시몬이다. 시몬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젊어서 늙어서는 베드로의 나이 많을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갈릴리의 이 만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베드로야 이전에 너는 네가 띠를 띠고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너는 가야 한다. 그게 일꾼이다.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주부 나누어 줄래요? 목사님 저 교사 한번 할래요? 저 뭐 이거 할래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감사해서 해야 되지만
진짜 두 번째 갈릴리를 만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맡으면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인에게 띠 띄우고, 교회가 너에게 십자가의 띠를 띄우고, 목사님이 너에게 이런 직분의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할지라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두 번째 갈릴리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어찌 교회 일에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쏠림 현상이 있죠. 다 보이는 곳, 남들이 아는 곳에 하려고 할 때에 하기 싫지만 왜 목사님은 꼭 이런 일을 나한테만 시키냐고 원망이 되지만, 진짜 일꾼은, 진짜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남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딱 베드로가 들으니까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눈치 빠르죠. 아, 내가 죽을 때 십자가 지고 내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는 걸 알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그래도 난 주를 따라야지 하는데 옆에 누구 한 명이 들어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고 물었던 자들아,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살려두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s the matter with you? 아니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요한의 십자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그가 가벼운 걸 지면, 그에게 가벼운 걸 맡기면 너도 이 무거운 십자가 던져버리고 가벼운 거 너 십자가 톱으로 잘라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가 너와 비슷하면 그때 기분 좋게 갈 거냐? 왜 나는 너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요한의 십자가의 크기를 궁금해하느냐? 내가 다시 오게 할 때까지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를 큰 교회 부임에 갈 수 있을 때 개척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왜 나를 하나님 개척시키셨지? 그 마음 누구든지 다 들고,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사우스웨스턴 공부하고 다 좋은 데로 불려갈 때에 하나님이 10명 가지고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Why me? Why me? 남의 십자가 보니 괴로워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10,000명 교회로 갈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네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You just follow me. 여러분, 교회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꼭 지고 싶었던 십자가는 항상 남이 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이 항상 좋은 걸 져요. 꼭 지기 싫어서 숨겨놓은 십자가는 꺼내서 여러분 등에 지어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에 남의 십자가 보지 마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이 이 십자가 저 십자가 지고 보이는 십자가 지고 박수 받는 십자가 진다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거칠수록, 십자가가 힘들수록 요단강 건널 때 면류관과 바꾼다는 사실 아십니까? 십자가의 크기는 면류관의 크기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크기는 영광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가 되든지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휴스턴 세미안교회 멋지게 섬겨주십시오. 강국을 이루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형제된 교회로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달라스 세미안교회이고, 그래서 휴스턴 세미안교회는 또 하나의 강남중앙침례교회와 형제인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에 오늘 제가 만난 여러분의 얼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꼭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다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당대의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갈릴리를 만난 회복된 여러분들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능히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갈릴리 호수 이 예배당이 우리의 호숫가가 되어서 시마다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예수의 보혈로 내 못난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주님 올 때까지 벗어버리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 귀한 휴스턴 세미한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